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처음부터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박해를 받는데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 경건하게 사시고자 하십니까? 박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자, 어떠세요? 박해 받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안 받고 계신 것 같으세요? 박해를 받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안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한 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떠신가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의 영이 존재하니까 그렇습니다. 사탄, 악령이 존재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어둠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디서든 어떻게든 나타나서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나 혼자 지지고 볶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지지고 볶든 어떻게든 박해를 받아요. 나 혼자 지지고 볶고 할 수 있고요. 사람이 주변에 와서 나를 박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 혼자 지지고 볶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나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죄와 자아로 인하여 스스로 박해를 받아요. 굉장히 심각하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박해받으면 힘들잖아요. 여기서 박해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으시겠죠. 네, 다 그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네, 보셨나? 그래서 우리가 박해가 없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맞나? 반대로. 박해가 없으면, 네, 어둠의 영이 박해를 하든, 내 속에 있는 죄와 자아가 나를 박해를 하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박해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랑 착 붙어가지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네, 그죠. 정결해지는 거. 점점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 뭐라고요?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박해가 생깁니다. 박해가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박해하는 자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악한 사람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서로 속이고 더 악해진대요. 더 악해진대요.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도 그러고 하나님 안에 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서로 속이고 더 악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박해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막 박해해요. 정죄하고 막 따져보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거의 마지막에 보내는데 사도 바울의 거의 말년이죠. 그런 박해를 받아서 힘들 건데 그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계속 많을 건데 그 악한 사람들로 악함을 받을 때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운 거예요?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머니한테서 배웠거든요. 할머니한테 배우고 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윤희계에게 배웠어요. 어머니. 자, 그래서 윤희계 학교라는 게 많아요. 디모데를 가르친 어머니.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희들은 어머니한테 성경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죠. 그죠? 우리가 퀘스천 타임을 하면서 그죠? 질문 많은 거를 그거를 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배우고 있고 또 성경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있고 혼자 또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이 성경은 뭐라고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배운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박해를 받을 때. 자, 우리가 박해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나 혼자서 내 안에 어둠의 영들과, 혹은 밖에서 오는 어둠의 영들과,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죄들로 막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납니다. 박해가 있어요. 환란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에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박해에서 구원받는 일을 겪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박해가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냥 쓸데없이 장난치면서 그냥 막 공격하는 걸까요? 저는 조금 제가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SNS에 막 글 쓰고 그러면은 괜히 딴지 걸고 막 딴말 하면서 괜히 공격하고 막 정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저는 그게 재미있어요. 근데 막, 왜 그러지? 왜 악플이 달리지? 막 그러면서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실 텐데, 저는 그게 재밌단 말이에요. 박해긴 하죠, 그것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무슨 말을 하나 끝까지 대화를 해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니? 도대체. 그러면서 끝까지 대화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 건지 좀 들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막 200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대화를 해본 적도 있어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저를 차단하고 가시더라고요. 반대로. 네, 저는 끝까지 대화해보고 싶은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무튼,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끝까지 그게 뭔지, 다른 소스를 좀 얻을 수 있을까? 뭔가 내가 모르는 다른 차원의 다른 생각을 좀 하는 게 있을까? 라는 것도 좀 있기도 하고, 무슨 이 사람의 악함과 그 어두움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어떤 생각으로부터 비롯돼서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가? 라는 것도 궁금해서 끊임없이 물어봐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대답 못하면서 다른 자기 주장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박해와 혹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자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가 다가왔을 때 그런 박해받는 만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를 막 공격하는 그 답글이나 그런 메시지에도 어떻게 해요? 저 재밌어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한데 재밌어해요. 또 무슨 말 할까? 그러면서 기다려요. 무슨 대답을.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격하는 말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뭐라고요? 재밌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공격을 해도 그거에 막 파르르 하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 하면서 이미 누가 나를 공격해도 재밌어 하면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저한테. 네, 막 어떤 말들로 예전에 너무 많이 겪었어요, 실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생긴 이제 노하우와 이제 하나님의 임하심과 성경 말씀으로 이제 지혜로워진 것들도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격하는 말들에 있어서는 네, 대놓고 공격하고 막 딴지 걸고 막 다른 말로 주제를 바꿔가면서 막 자기가 똑똑한 척하면서 이제 논리적이지도 않고 주제 맞지도 않고 대화하던 내용에서 주제도 벗어나서 막 이렇게 찌르는 그런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그냥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웃기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막 그런 자아들이 나를 엄청나게 괴롭힐 때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저에 대한 것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허락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내가 자아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어둠의 영을 선택했을 때 그때는 좀 심각해집니다. 그때는 좀 심각해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좀 나은데 그게 아니라 어둠의 영을 선택하고 죄와 자아를 선택하고 핍박받을 때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나는 더 악해져서 막 같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이는 자가 돼요. 내가 속아요. 어둠의 영한테 속고요.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 성경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렇죠? 성경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면서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박해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노임을 얻는 거죠. 그 박해받는 것. 죄와 어둠의 영광 혹은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 구원을 이제 박해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당연히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으로 따라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놓으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 되뇌이셔야 돼요. 제가 큐티 줬으니까 이제 그거 끝나면 오늘 끝! 근데 물론 그거를 여러 번 읽게 만든 큐티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생각은 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끝하고서 그냥 던져버리고 난 딴 것만 할래.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말씀이 돌아가고 있으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안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전과 보는 그 말씀이 예전처럼 읽히던 그 깨닫던 말씀이 점점 새롭게 같은 말씀인데도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지혜로워지고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생기고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악플을 달고 정죄하려고 온갖 다른 주제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재밌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긴 하죠. 그죠? 재밌어. 흥미로워요. 저는 연구 대상이 나타나요. 또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제가 연구해가지고 다른 대상을 좀 연구해보고 싶은데 연구 대상이 나타나면서 아,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박해받는 것이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라고 기분 전환하라고 말씀드린 거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속고 있는가는 연구해요. 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리고 제 자신도 그랬던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게 교회가 10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을까?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큐티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변하는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께 딱 집중되는 것이 훨씬 보이는 거죠. 성경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막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처음에 읽고서 그 느낀 점이나 생각한 거 깨달은 거를 적으세요 했더니 막 적은 거 보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제가 텍스트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서 시작한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너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6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도 오면은 그 성경이 더 잘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감동을 알려주셔서 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동으로 됐는데 뭐 한다고요? 교훈하고요, 책망하고요, 바르게 하는데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대요. 의롭게 교육한대요. 정결해지게 교육하는데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교훈을 준대요, 우리한테. 어떤 교훈이요? 예수님 앞에 가는, 죄에서 벗어나는, 그죠? 잘 믿는 교훈을 주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도 한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악한 사람이구나를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웬만하면은 푹푹 찌르진 않아요. 이거는 위급하다 그러면 찌르서 그건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네, 제 성품상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훨씬 책을 열심히 더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은 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나 싶을 정도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마음이 여리고 약한가 봐요. 자, 그렇게까지는 잘 말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정확하시게 어김없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저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만드신답니다. 바르게. 바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냥 무어나 아무거나 막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의롭게 교육하는 거예요. 의로. 그래서 공의롭고 바르게 교육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익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라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신대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더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직 우리가 어리니까 그렇게 선한 능력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는 아직 잘 못 가고 어떻게 어둠의 영과 죄와 자아를 방어하기에 급급하죠, 실은. 방어하기에 급급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공격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을 좀 행해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선한 일을 행해 보는 거죠. 인내하는 것도 선한 일인 거고요. 다른 사람한테 용서해 주는 것도 선한 일인 거고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긴 한데 그것은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그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러면 그거는 기도하면 선한 일이 되겠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이 좀 안 되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간판을 달았죠. 간판 다는 이게 뭐죠? 높게 사다리차 그 기사님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간판 사장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못 오시고 이제 직원들 보내신 건데 간판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막 작업하시는 분이랑 사다리차 기사님이 계셨거든요. 두 분이. 이제 그 간판 사장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강조하셨는지 말을 함부로 할까 봐 막 쓸데없는 말하면서 막 분란이 일어난대요. 네. 그래서 그 간판 작업하시는 분은 제가 가까이 가면 막 도망가야 돼요. 그러시고 이제 그 사다리차 기사님 그 사장님은 이제 제 옆에서 계속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의 이력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결혼을 두 번 하고 한 번은 사별하고 한 번은 이혼하셨는데 사별한 것도 그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통일교에서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래요. 그래서 죽을 사람을 결혼시킨 거예요. 이미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래서 사별하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네, 우크라이나
여성분들이 좀 예쁘장하잖아요. 근데 거의 다 이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결혼 소개서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슬람이어서 가서 자기도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결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슬람이 됐을 때 또 통일교 갔다가 이슬람 갔다가 네. 그리고 삼촌이 목사님이래요. 어디 다른 나라에서 장신대를 나오셔가지고 장신대도 아시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신데 그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목회를 크게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자기네 집안은 개신교 집안인데 막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 개신교 집안인데 뭐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는 통일교도 갔다가 이슬람도 갔다가 불교도 갔었던 적이 있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도해드리면서 람스보로 기도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는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은 막 방언도 받고 자기만 안 못 만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삶인데 하나님 만나서 뭐하냐고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무신론자였다가 자살하려다가 너무 고통 속에서 자살하려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선한 일을 그죠? 그 이슬람 통일교 갔다가 이슬람 갔다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런데도 그것을 뚫고서 뭐 하는 거야? 박해받을 거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거. 그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죠? 그러니까 어둠의 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디로부터 교육을 받는 거야? 성경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대놓고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요? 다들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50번 넘게 읽었죠. 전체를. 신약만 생각하면은 7, 80도 더 넘었을 것 같아요. 구약, 신약 합쳐서 50독이 넘은 거고, 50독이 넘은 거고, 신약만 하면은 뭐 80독이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별적으로 다른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은 더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전체 한 바퀴 다 읽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고 연구하세요. 읽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찾아보셔야 돼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계속 부입다 팠겠습니까? 저도. 근데 그렇게 읽었다고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안 돼. 근데 제가 저의 어둠의 영들과 그 자아와 죄로부터 시달리면서 박해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박해받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성경이 생각나면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죽이셨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 내가 한 게 없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 죽이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러니까 그 책망과 다르게 하는 그 말씀의 교육이 저에게 있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도할 수 있을 기회를 타서 전도도 하고요. 사람들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요. 어둠의 영에 잡혀 계신 분들을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장사를 해보고 학원 강사도 해봤으니까 이윤을 남기는 법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희생하고 손해보면서까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손해보고 정말,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막 제가 이제 간판된 거랑 명함 만든 거랑 교표 만든 거랑 다른 그 친한 다른 이제 사모님이나 뭐 전도사님한테 조금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 부럽대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부러워요. 너무 잘 됐어요. 축하해요. 뭐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긴 했지만 속에는 뭐가 남냐면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건데 속으로는 십자가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건데 교회가 이렇게 입당 예배할 때 축하해요 막 그러는데 저희가 속으로는 축하받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몇 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축하받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 스스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안에서 뭘 부르세요? 불구덩이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저를 부르시니까 저 불구덩이 그 십자가 안으로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느낌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게 환란이고 박해고 십자가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뭐 하는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안에서 뭐야?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한 명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 한 명이 정말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그것이 저희 교회 그 지금 간판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참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교회. 그게 저희 교회 간판에 붙어 있어요. 그 한 명이 살아나는 거 보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 때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거죠.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받았어요. 그죠? 말씀으로부터 받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이제 말씀을 하는 오늘 뭘 전해야 될까요, 주님? 그러면서 있었는데 제가 여기 서서 찬양을 계속 켜놓고 서가지고 지금 1시간 반 넘게 여기 서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1시간 좀 안 됐지만 저는 30분 전부터 여기 서가지고 막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메라가 저기 핸드폰이 저기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기 핸드폰까지 갈 일이 없어요. 30분 전에 이미 핸드폰을 저기다 달아놓으니까 핸드폰에 어떤 연락이 와도 제가 못 받아요. 근데 오늘은 또 왠지 가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전화가 오네요. 그래서 전화도 받고 이제 네 그랬습니다.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락도 받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네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아무튼 박해받는 것 같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육하시며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학습되어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배워서 맨 처음에 배울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본적인 교육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영적인 교육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은 학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읊조리다. 시편 1편에서 묵상한다, 읊조리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중얼중얼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에 드렸을 때 네다섯 번을 그냥 반복해서 읽게끔 만드는 그것이 곧 뭐예요? 교육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확인하려고 반복하면서 계속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읊조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1독 안 해봤으면 1독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뭐 1독 좋습니다. 1독도 좋고 내가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볼 테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습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런 의미겠구나. 찾아보세요. 단어 사전 찾아보시고 요즘 AI가 잘 돼 있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이 구절이 원어로 무슨 의미야?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물론 그 원어를 잘 모르니까 설명해줘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무튼 궁금하면 질문하면 AI한테 질문하면 다 알려주기도 하고요. 앞에 여기 목사 세워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다 물어보세요. 그죠? 웬만하면은 질문에 답이 막히는 적이 거의 없긴 하죠.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럼 몰라. 모르라고 요한이한테도 얘기해요. 그건 나도 몰라. 요한이는 질문을 더 많이 하니까. 그죠? 첫째 아들은 질문을 더 많이 하니까. 그건 아빠도 모르겠는데? 알아볼까? 그러기도 합니다. 교육은 그렇게 반복해서 학습되어져서 그것이 익숙해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기 시작합니다. 반복되고 학습돼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실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완전히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그때서야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알려드렸던 그 그래프 있잖아요. 아 맨날 그 사람 이름은 까먹어요. 무슨 그래프 있는데 핸드폰에 있어요. 지금 볼 수가 없어서 핸드폰은 저 멀리 카메라에 있으니까. 그 그래프에 의하면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초창기 때는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래서 많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맨 처음에 깨달을 때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 때까지 가셔야 되는데 반복하지를 않고 내가 다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깨달았다, 처음에 알게 됐다, 처음에 뭔가를 봤다, 배웠다. 그러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더 배워야 돼요. 더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만들어야 돼요.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처음 내가 이거 다 알아서 내가 다 활용할 수 있어. 아니에요. 잘 모르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사교육이지만 18년, 19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능 만점 받기도 했잖아요. 수학에서. 그죠? 수능 만점 받게 하는 것도 그렇게도 가르쳐보고 10점짜리도 90점짜리 만들어보고 100점도 맞게 만들어보고 7, 8등급인데 2등급까지도 올려보고 근데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죠? 그런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 때의 그런 교육의 과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예요. 3, 4등급 되는 애들이 처음에 배웠어요. 아, 저 이거 알겠어요. 하고서 지멋대로 하면은 3, 4등급에서 못 벗어나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어설프게 좀 안다고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처음 깨달으셨어요? 배우셨어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그것을 익숙하게 될 때까지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 말씀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살아보려고도 시도해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전에 그 개념이
그 말씀의 깨달은 개념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데 그것을 다시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익숙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흐르거든요. 그것이. 그냥 쭉 흘러요. 당연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맨 처음에 깨달았을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나의 상태는 이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깨달았어. 너무 감동적이야. 근데 그것이 어때요? 나의 생각과 그 말씀이 괴리감이 커서 그거였지, 그거였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익숙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시 되뇌어서 그거였지 하는 정도의 익숙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된다라는 것은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익숙하거든요.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알겠지 이 정도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말씀을 이렇게까지 10년 동안 배우고 말씀을 들으셨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성경 말씀 이렇게 그러면 보고 있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는데 말씀을 안 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저한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데 말씀을 이렇게 안 볼 수 있어라는 그 생각이 저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말씀 붙잡고 말씀이 안 읽힌데도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러면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려고 내 자신 이게 지금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거를 하려고 노트를 뭐 했어요? 연습장에다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막 쓰는 거를 8권을 넘게 썼다니까요. 제일 두꺼운 연습장. 그런 짓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니까 나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하고 있겠지 라고 착각을 했죠. 제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영적으로 뭔가 더 이렇게 뭔가 있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 안 하겠어? 근데 안 하고 계셨던 거죠. 기가 막히게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지? 정리하셔야 돼요. 노트를 10권, 8권, 그 당시에만 8권 쓴 거예요. 더 많이 썼겠죠. 그 당시에 1, 2개월 동안 8권 쓴 거예요. 더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를 때. 그죠? 제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물론 시키신 분도 있지만 시켰다고 합니까? 그죠? 우리는 하세요 해도 안 하잖아요. 그죠? 교육 받으셔야 돼요. 교육 되어져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기도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출발이에요. 교육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익숙해졌는 그때부터. 이거를 우리는 체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익숙해진 그때부터 말씀으로 무언가가 이제 영적으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막 그리고 익숙해질 때까지 말씀이 뭔가 나한테 감동을 주고 막 깨달아지고 뭐 신비한 무언가를 겪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아직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방어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익숙하게 만들어서 교육이 되어져서 뭐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격을 해봅시다.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그죠? 전신갑줄.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진리의 띠. 그죠?
우리가 이것을 갖추는데 말씀은 뭐라고요? 검이에요. 공격하는 도구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배워서 정말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제대로 교육을 받으시고 뭐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씩 갖춰가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 일반적인 교육론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익숙하게 만들고 읊조리고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내 안에 새기세요. 내 마음 안에 새기세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어져 가지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이 되고 교훈과 책망이 내 안에 새겨져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그렇게 익숙하기까지 만드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우여곡절도 많을 거예요. 박해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환란이 찾아올 겁니다. 내 마음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고 막 난리도 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 가지고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곧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빼앗기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나눠줘요. 나 깨달았다. 그리고 다 그냥 내 씨앗을 퍼서줘요. 아니면 빼앗겨요. 어둠의 영들한테. 빼앗기고 걱정 근심으로 다 가로막히고 그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내 안에서 익숙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셔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박해받는 거, 어둠의 영이 오는 거 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두려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도망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딴지를 걷느라 댓글에 글을 달았어요.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 가운데 가면 무조건 악한 영혼, 무조건 다 이긴다. 아이고, 자,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지금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네,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막 공격하고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은 다 틀렸어. 내 말이 옳아. 이러고 있거든요. 그게 어둠의 영에 잡힌 거예요. 그죠? 네. 자기가 거기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다 이겨!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긴 합니다. 무튼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와도 뭐예요? 그냥 받아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말씀 안에 힘이 있어서. 그 딴지를 거는 그 교육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배우면 안 되거든. 어린아이가 당장에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지. 그죠? 전쟁의 준비를 해야죠.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죠. 어린아이 때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8살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공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어머니, 성모님으로부터 배웠죠. 홈스쿨 하셨어요. 아무튼 그래요. 어린아이 때부터 전쟁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공생애 생활을 하신 게 아니죠. 물론 12세 때 성전에 가서 그 누가복음 2장에 12세 때 성전에 가서 겁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얘기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막 그 다음에 더 드러내시진 않으셨어요. 그때 같이 막 그 대화를 한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힐렐이라는 사람이랑 가물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수장이었어요. 그 두 사람은 힐렐의 제자, 가물리엘 수제자. 그리고 가물리엘 학파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하실 때 가장 영향력 있던 바리새인 파였죠. 아무튼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잠시 잠깐 그렇게 드러내시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공생의 생활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나이가 무르익어서 충분히 어렸을 때 배우시기도 하셨고, 그렇죠? 목수일들을 배우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신다. 준비를 하시고, 심지어 공생의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가지고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금식하시고 사탄한테 시험을 받죠.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그게 공생의 다 준비예요. 마귀한테 시험 받는 거를 이기고 나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죠. 그냥 초신자 처음 딱 왔는데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막 교사로 세우고 큰일 납니다.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막 자아와 죄와 어둠의 영들에 방어하는 것만 하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익숙해서 돌아가야 돼요. 어떤 공격이 오면 말씀으로 딱 방어하면서 또 반대로 뭐예요? 공격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책망도 받아야 되고요. 교훈도 얻으셔야 돼요.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이가 있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도 많았죠. 제자들 중에 반 정도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게 먼저 선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일 때도 바로 다 파송해서 다 일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1년 정도 막 구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배웠다 싶으니까 나가서 말씀도 좀 전해보게 시키고 귀신도 쫓아보게 시키고 병도 고쳐보게 시키고 막 그러셨단 말이죠. 그때도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만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실은. 정말 많은 시간,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배우고 나서 그 각자의 나이대에 맞는 그때 각자의 은혜 분량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또 3년을 더 배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도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또 배웠죠. 안 배운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배웠어요. 이거는 비밀인데 천국에 가서도 배워요. 진짜 덜 배웠으면 천국에 가서도 배우셔야 돼요. 진짜 아시겠습니까? 잘 배우셔가지고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잘 배워서 교육되어져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둠의 영이 임하고 그쵸 죄와 자아가 날뛰는 것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원을 얻고 승리하는 지혜를 얻는 그 시간까지 가서 거기까지 배워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더 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방어만 하고 쟤는 너무 강해.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고만 계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줄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